주보에 나간 것과 좀 다른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좀 간절한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크게 들어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왜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하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는 그 기도 전집을 이제 내게 됐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8권으로 해서 번역되어 나왔어요. 그 마지막 8권의 제목이, 8번째 마지막 권의 제목이 기도의 강력이라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원제는 뭐냐 하면 Power through prayer, 기도를 통한 능력, 파워, 그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책의 제1장, 마지막 권의 제1장에서 E.M. 바운즈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들에게, 즉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는 정말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계들이 아니다, 더 기발한 방법들도 아니고 새로운 조직도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 즉 기도의 사람들,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참 따뜻한 분위기로 리모델링을 참 잘했습니다. 그렇지요? 좋은 외적인 분위기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분위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적 분위기. 아무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 했다 할지라도 막상 뚜껑을 열고 봤는데 우리 교회 속이 텅 비어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리모델링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리모델링 할 때 여기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어떤 부분을 공간을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요, 과감하게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은 이거는 정말 내가 내려놓고 제거해야 되겠구나라는, 죽여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확장하고 제대로 살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가 더 쌓여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으로 유입될 것이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위기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의 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정말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그 부분을 잘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지요.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요. 워낙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뭘 알고 계시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몇 년을 더 살게 해주셨지요? 15년 생명 연장 시켜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그렇게 개인이 병 걸렸는데 병이 나았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15년 생명 연장해 주셨다. 개인적인 그런 기도 응답으로만 보게 되면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히스기야의 기도, 이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제 정리해라. 너는 더 못 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통보를 받은 때를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때가 중요합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특정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역사적인 상황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좀 해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20장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음에 대한 통보를, 죽음 통보를 받고서 몇 년을 더 살았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 정도 정보로는 부족한데요. 열왕기하 앞으로 좀 넘어가서 18장을 보게 되면 나이에 대해서 숫자가 몇 가지 더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2절 앞을 보시면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자, 보십시오. 몇 세의 왕이 되었습니까? 25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54살. 54살까지 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계산해 보시죠. 죄송합니다. 저녁 시간 자꾸 숫자를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54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 죽음 통보를 받은 거 이제 54에서 얼마를 빼야 됩니까? 15년을 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몇 세입니까? 초등학교로 좋은 데 나와야 되는데 몇 세입니까? 39세. 네가 죽으리라 말을 들은 데가 언제라고요? 39세입니다. 39세. 그러면 이때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몇 년 차입니까? 25세의 왕이 되었고 지금 39세니까 재위 14년 차에 죽음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심장님이 막 휴대폰 꺼내가지고 막 계산기 지금 열고 여기까지 있는데 이제 다 끝났거든요, 장로님. 보십시오. 14년 차에 죽음을 통보받게 된 거예요. 이 14년이 왜 중요하냐 하면 히스기야 14년에 죽을 것이다 통보를 받았는데 14년에 무슨 일이 또한 일어났는가 하면 열왕기하 18장 13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죽을 병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이때 아수르, 강대국인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 너 죽을 거다 이런 통보까지 받게 된 겁니다. 힘든 문제는 어려움은 꼭 이렇게 겹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많지요. 경제적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관계가 좀 어려운데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다.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히스기야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뭡니까? 너는 죽을 거다. 죽을 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겁니까? 너 이제 정리해. 너 죽을 거야. 왜 굳이 이런 사망 통보를 왜 하셨을까요?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기도하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이 평탄할 때는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간절한 기도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앞장인 19장에도 나옵니다. 간절한 기도가 19장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수르가 침공했으니까 우리나라를 구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19장에 하고 있고요. 20장에는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동시 진행되는 설교는 한 명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까먹었네 지금. 다시 보고 자 보십시오. 19장은 나라를 건져주소서고 20장은 뭡니까? 병을 고쳐주소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수르의 군사들을 다 죽이시고 아수르의 위기로부터 유다를 건져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나라는 건져주셨고 그런데 참 이제 잘 되면 좋겠구만. 왜 병이 걸렸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20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상황 정리가 안 된 거예요. 19장 마지막에 아수르로부터 건져주신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20장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15년 생명 연장해 줄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상황 정리는 이 정도로 해드리고요.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제가 앞부분만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들고 여호와 앞에 가서 펼쳐놓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펼쳐놓은 게 뭡니까?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그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그런 것들을 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위협이 담긴 편지,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 덮어놓고 믿는 것 위험한 것처럼 문제가 있을 때도 펼쳐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속으로 혼자만 그걸 껴안고 끙끙 앓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는 사람들, 마음속에 숨기고 앓는, 혼자 심각하게 고민만 하고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감추어두고 혼자 끙끙 앓으면 수면 내시경 하러 가지도 못해요. 혼자 이렇게 억눌러두고 있으면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말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하고 나와가지고 간호사한테 물었대요. 혹시 내가 무슨 이상한 말 실수한 거 없냐고. 그냥 간호사 간다는 말이 뭐라 했다더라. 보십시오.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계속 이 얘기만 하더라고. 실제 말씀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잠이 덜 깨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가 그건 얼마나 양호한 일입니까? 그렇죠? 더 엉뚱한 소리 하면 큰일 나잖아요. 혼자 끙끙 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픈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오픈 안 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또 그걸 펼쳐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춰두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펼쳐놓는 것도 문제예요. 물론 기도 부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고 의지할 만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위로가 더 필요한 것처럼 느끼고 사람들 앞에 펼쳐놓는 것을 가장 먼저 행동으로 취한다면 그것 또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이 얼마나 좋게 시작하는지, 딱 맞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큐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작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문제는 너무 작다고 아이고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나 이래가지고 기도 안 하고, 큰 문제를 만나면 정신 못 차리고 헤매다닌다고 기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나라가 멸망당할 그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간절히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자신이 죽을 병이 걸렸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이 즉각적인 간절한 기도가 그로부터 터져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너는 죽을 거야 라는 통보를 받고 면벽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왜 얼굴을 벽을 향하고 기도했을까요? 배수의 진을 치고 응답받기 전에 돌아서지 않으리 그런 결단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벽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벽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성벽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성벽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성벽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것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의 성벽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3일 만에 너는 다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도 건져주겠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뜻하는 겁니까? 보통 눈물 흘리며 하는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죠? 하품 기도 이러면 안 되고 회개 기도죠. 회개 기도. 눈물 흘리며 우리 회개할 때 기도, 눈물의 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회개의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렸겠습니까? 그는 이런 나라의 위기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을 남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너무나 바람직한 자세예요. 아,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문제, 아니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눈물의 기도는 나는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눈물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통렬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평가는 매우 높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 가장 선한 왕으로 기억되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이런 왕입니다. 가장 선한 왕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했고 여호와께 연합했다. 연합했다는 말은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8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에게 굴종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제위 14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열왕기하 18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잘못했다고 빌면서 엄청난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침에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도 아수르 왕에게 다 바칩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전의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도 다 벗겨가지고 이방 왕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치욕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갖다 바치고도 아수르 왕이 유다를 다시 침공해 버린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은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처음에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형통케 하셨거늘 나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작게 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었는지를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아파가지고 지금 눈물로 회개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살려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또 계산을 해보면 이때는 히스기야가 네가 죽을 거다 이 통보를 받았을 때 후계자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뒤로 넘어가 보면 그 아들 므낫세는 병 고침을 받은 후 3년 후에 태어나게 됩니다. 후계자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죽게 되었고 아수르는 침공하였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무엇을 가져다 발랐습니까? 무화과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바르니 그가 놀랍게도 낫게 되었습니다. 또 막 집에 가시면서 마트에 들러가지고 무화과 있어요? 막 이렇게 묻지 마시고 무화과가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저의 목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좀 간절히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이겠지만 그 간절한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만큼 기도에 있어서 열정이 넘치고 간절한 기도가 넘쳐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제가 그 주여 삼창하는 이런 기도는 미국 애들도 알더라고요.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주여 삼창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많이 봤나 봐요. 열정적인 기도로 한국 교회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간절함의 정도라는 것은 기복적인 소원 성취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맞추어질수록 간절함이 더 커져가는 게 아닌가, 냉정하게 우리는 분석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함이 과연 무엇을 위한 간절함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강청하는 기도예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쳐 주신 후에 강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행복에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추어 보면 결국은 고상하게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인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언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죠.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능력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서 주님은 그렇게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기 위하여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의 능력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벽 되심을 인정하고 혼자 끙끙 앓지도 마시고 사람 찾아놓고 펼치지도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내 뜻이 중심이 된 기도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러한 기도의 간절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욕심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과 은혜로 놀랍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